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진리를 우리가 또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이요 96편이고요. 제가 제목은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라. 이래서 오늘 찬양이 다 계속 찬양하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새 노래 찬양이 나왔구나. 예, 이게 또 콘티 짜느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예배에 어떤 거 하나도 이게 빠지는 거 없고 건성 가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우리는 가는 거죠. 자, 우리 시편 96편에서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일물을 들고 그의 궁전이 돌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세계 만국에 아버지 전파하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그 귀한 창조의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또 새로운 아버지 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또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또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6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아주 기쁨의 춤을 춘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거룩한 찬양의 노래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내용은 역대상에 나오는 그 다윗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던 그 다윗의 찬양이 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96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95편과 한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라 라고 시작이 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와보라, 한번 와보라 초청하는 예배. 그런데 그 앞에 사실 95편은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96편은 어때요?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의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비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 백성 만들어 사는 게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어 이 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선포돼서 이제 나에게까지 그 구원이 선포되고 그 모든 용서가 나에게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걸 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찬송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제가 이제 저쪽 대원명이라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이걸 똑같이. 근데 끝까지는 못하고 중간에까지 이제 선포하는데, 오늘 시편 96편의 그 주옥 같은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6편은요, 특별히 단락이 없어요. 뭐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이거는 마치 통으로 짠 옷같이 그냥 찬양과 예배가 그냥 쫙 이어지는 하나의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먼저 새 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노래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 이름이 새 노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뉴송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은 늘 새 곡을 부르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또 부르면 아주 싫어하셨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 거 부르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찬송가는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청년들이 부르는 그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 오늘 좀 그런 거 불렀는데 찬양곡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니까 반대편에 좀 나이 드신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아주 예배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낯설은 거야. 눈이 말똥말똥 떠지고 깊이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분들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찬송가 가사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그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 묵상이 되면서 눈물이 쭉 나는데, 요즘은 이제 빠르고 경쾌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음악적인 기교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가사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젊으시다고 저는 믿고 제가 오늘 찬양곡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찬송가를 찬양 콘티에 넣어서 부르면 그분들이 정말 이 찬양 가운데 깊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자, 과연 새 노래란 말 그대로 정말 새 것, 새로 나온 얘기, 노래, 따끈따끈한 거, 아무도 안 부르는 거, 막 이런 걸 의미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찬송가나 어떤 찬양곡을 부르는가에 그것에 어떤 큰 관점이 있다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옵니까? 두 번, 한 번 더 돌리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래로 찬송을 부르든지 그 노래가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곡인지 옛 곡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찬송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겠습니까? 날로 내 안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찬송. 여러분,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몰랐었는데, 아니 뭐 하나님 전체를 모른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들이 나한테 어느 날 탁 꽂혀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탁 터져나오는 찬송. 익숙하지만 너무나 흔했던 찬송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그냥 탁 터져나올 때, 오늘도 나는 또 안에서 막 혈기 났어. 오늘은 안에서 또 막 음란이 나왔어.
오늘 안에서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돼. 나는 날마다 그런 것에 계속 자빠지고 넘어져요. 나한테 실망이 너무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참 면목 없는 거예요. 면목 없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 정말 우리가 불나온 정말 기쁨으로 내 눈에 눈가에 정말 이슬이 맺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부르는 찬양, 하나님 바로 이런 찬양을 새 노래 찬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새 노래의 찬양이 저는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뭐 하나님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섬세한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천재도 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다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다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저 일부.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봐, 나 꼭꼭 숨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당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깨달을 수 없어요. 물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좀 불신자 이렇게 전도하면은 무슨 얘기 들어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 이렇게 증명해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빈정대는 소리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그분을 깨닫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기쁨을 느끼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이 부족한 제가, 이 사실 참 뭐 유명한 세바시에 나오는 김창옥 교수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 이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냐는 얘기죠. 유명한데 티켓 줘도 잘 안 가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의 찬송,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제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그때 올라가가지고 산상 기도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빠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가 은혜가 너무 좋았어. 이거는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왕년에 내가 그래도 벤츠 좀 끌었어. 되게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실패자.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은 왕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되게 보면 좀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바치듯이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는 새 은혜를 받는 자들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한번 받았던 그 짜릿했던 경험 아마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어지는, 새롭게 부어지는 하늘의 그 만나, 하늘의 그 양식이죠. 그걸 새로운 기쁨과 생명력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찬송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온 땅이여라는 대상이 나타나죠.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온 땅은 어떻게 보면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아라는 이 지구 전체, 이 전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어쩌면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도 찬송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도 찬송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랑이 들어있거든요. 너 이런 분 한번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거잖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배하라, 믿어라. 이것이 어쩌면 다 전도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샘솟을 때 더
한번 믿어.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 와봐. 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와봐. 뭐 청인제약에 딱 좋아. 그런 거죠. 너무 좋으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와봐. 하나님이 계시해 줄 거야.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바로 또 나오네요. 이렇게 날마다 전파하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시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이름은 나님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한 오늘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난 이름,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엘이 신이고 엘로힘은 신의 복수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 삼위일체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이단들, 그 수백 년 동안의 이단들의 그 논쟁이 뭐였냐? 삼위일체예요. 놀랍죠. 세 분이다. 아니다. 두 분이다. 아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인 척한 거다. 예수는 하나님인데 사람인 척한 거다. 아니다. 사람인데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정통으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정통으로 이제 정한 거죠. 지금도 그런 삼위일체를 이단들은 부정합니다. 사실 안 부정하는 것 같은데 부정해요.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 자리를 어떤 인간이 바짝 앉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말로는 부정하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거기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으니 얼마나 사람이 참 어리석은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놈이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 실력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애초에 죄를 지을 당시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보자요. 그때 하와가 그 뱀이라는 사단에게 어떤 속임수로 넘어가죠?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 자, 이 얘기나 내가 재림 예수야 이거나 뭐 달라요? 똑같죠.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죄의 원래 속성은 똑같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깨웠잖아. 즉 질서를 깨뜨리고 나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때 하와가 즉각 반응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얼른 떠먹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꼭대기 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꼭대기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죠. 자기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아래밖에 절대 예배나 찬송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내가 철저히 부인되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서짐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내 욕심, 내 성취,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힘센 마치 마법사,
근데 나한테 잡혀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뜻을 통과하는데 그게 안 들어지면 이제 삐지고 이렇게 딱 이게 뭐야, 이거 뭐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 능력도 없네 이러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람의 높음, 거기에 사람의 훌륭함, 믿음 좋은, 힘 센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믿음 좋고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정말 이렇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멸하고 화친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훌륭했던,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 저리 가라고 그런 다윗의,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오죽하면 다윗의 별입니까? 그냥 그 다윗 하면 왕의 그런 그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러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간접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죄를 진 사람 있어요? 그 선생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양면을 하나님 성경 가운데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지 완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될 존재다. 그 너희들끼리 정죄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다 실족해서 화나고, 그래서 저 죽일러 그런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의지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화나지 않죠.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만 발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다윗같이 돌팔매로 누굴 때려 죽여야지, 믿음의 선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도 내가 들었었는데 하물며 널까 보냐, 이 얘기예요. 아멘 해도 되나? 아멘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성경 안에서는 최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아져. 예수님의 그 능력, 은혜, 사랑만이 나타나는 거고, 그 용서와 긍휼 가운데 계속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대들고 대적하는 인간의 군상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불러주고 찬송해서 간신히 하나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성이 지존자시며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배지 달아줘서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씩나마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놀던 영희 철이가 그때는 같이 불알치고 했는데 나중에 오랜만에 10년 만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 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였습니까? 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 자체의 속성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마치 거지가 지나가던 왕의 은혜를,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엄청난 보화를 그 왕이 주니까 너무나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어안이 봉봉해서 하면서 그냥 그 왕이 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온 동네 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우리 왕은 얼마나 선한지 몰라, 너 그 왕을 알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실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려니까 하고, 전도 잘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나 보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돼서 이게 말로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말솜씨로 우리가 무슨 봉사나 물질로 우리가 설득해서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은 오히려 가짜들만 양산해내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지금 단어를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지겠지만 이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기이한 행적이라고 이렇게 평행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그렇죠? 영광과 기이한 행적이 같이 이렇게 평행 구조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 백성과 민족과 족속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라. 자, 그렇다면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창조와 구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습니다. 창조했어. 이 땅을 창조했어. 이 아름다운 곳을 창조했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데 얼마나 좋아. 구원 그러면 좋은 단어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것이에요. 창조와 구원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 정말 계속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는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멍하니 그냥 좋구나, 구원, 구해주니까 좋구나, 그러다가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나의 관점과 나의 그런 어떤 피부적인 기쁨으로만 보면 자칫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왜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에서 모세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기근과 갈증과 배고픔이었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기껏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왔고 막 그 누구의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춤을 쏘고치고 춤췄단 말이에요. 신난다. 그러고 막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막 신나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그거 딱 3일 지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를 그냥 광야에 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악한 삶 속에서 그저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았나 진짜?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나타난 삶은 광야의 삶이었다. 광야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받아서 죽고 칼에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한 가족이 몰살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치 보면 저건 완전 저주받았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 기쁘십니까? 이제 조용히 해주셨어. 이거 가만 있어봐.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비록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려져 있으니까 승리가 됐어요. 그죠? 아예 돌 위에다 팔 올려놨어요. 지지 말라고. 그게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한 명도 안 다쳤어? 털끝 하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고 칼에 찔리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평생 그들은 불구자로 바닥을 기며 고통받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죠. 이것이 기쁩니까? 이것이 정말 찬송의 이유가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기쁨을 또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커지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들어가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괜찮아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아 평안해 기뻐 하면 조금만 뭐가 탁 와도 아이고 하나님 나 버렸네, 난 아니구나. 에이 그냥 옆집에서 절간에다가 기와장 올릴 때 나도 이름 좀 올릴 거 바로 돈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송과 감사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기뻐서 외치는 소리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뜻과 행적이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짜증나, 오늘 힘들어, 기뻐하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많이 휩쓸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에게 뭐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죽음까지도 그들을 절대 다스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기뻐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영광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낮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영광 드릴 때예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지금 위대하시니를 광대하시다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광대하시다는 그 뜻대로 어떤 겁니까? 크다, 넓다, 그런 의미죠. 즉 앞절에 보았듯이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큰 권능으로 행했다. 그것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사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복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엘로힘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신들, 그것들은 허상이며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신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아까 알아봤죠.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바로 내 자신.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신이에요. 즉 4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경외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나라는 자신만큼 강력한 대적자는 없습니다. 전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자는 나한테 있습니다. 걸릴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을 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고집 피우고 사람들 쫓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귀신 들린 외아들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은 화가 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발을 끌고 왔어요. 열심을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안 계시니까 그럼 제사드리라도 고쳐주세요 하고 바로 바꿔버려요. 대상을. 예수를 보다가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도 제자니까 하겠지 이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보이는 대로 상황 따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큰 건물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가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확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그게 아니 못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여정,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광야의 이 삶 딱 한 번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없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살면 정말 잘 믿을 거예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만. 믿음은 한결같고 그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 믿었다 저기 믿었다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보통 한 쌍으로 표현됩니다. 존귀와 위엄. 보통 이것은요 왕적 권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통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귀와 위엄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성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뒷부분에. 그렇다면 성소하면 어떤 게 생각합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져서 죄가 용서받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고 해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름다움 이런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데 번역된 원어가 티프에레트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왕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와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리고 그 성소의 그 은혜의 구원의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더라. 자, 8절 9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나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광채,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비춰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잖아요. 은혜로 들어와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영광들 돌림 이런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니까 나는 영광 드리고 내 삶이 형편없으니까 영광 안 드려가 아니라 그냥 거울이 조각난 거울, 바닥에 버려진 거울도 햇빛이 비치면 반사하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림이에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물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여 패한 자는요, 그 승자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보통 나라끼리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바치죠, 갖다가.
곡물도 갖다 바치고, 뭐 국민들 중에서도 노예도 갖다 바치고, 뭐 여자들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쓰게 하죠. 그것은 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예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왕이 승낙해야만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왕이 불렀는데 나아갈 때 예물이 없으면요, 왕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경외감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참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바쳐라, 예물을 갖다 바치라는 그것이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헌금은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주머니, 내가 오늘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잔돈이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돈을 나는 교회 위로 돈 올라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늘 위로 주일만 되면 돈이 올라가야 되잖아,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대. 안 올라가. 아니죠, 그거는. 원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한 그 하나의 분배의 법칙이에요.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 레위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장자를 죽이고 6월절에서 장자를 다 살려내잖아요. 그죠? 주일날 때는. 그때 살려낸 장자 대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나의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냈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 돼버리면 하나님께 전부 예배만 드리고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표 나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온전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하고 제물을 다루는 그런 것만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의 가문이 나와서 그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지성소 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다 10분의 1을 모아서 어떻게 레위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2, 11조의 근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다 레위족에게 내가 나눠주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레위족은 그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또 그 받은 거에 10의 1조로 제사장 그룹을 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제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속죄 제물을 한 거는 이제 또 속죄 제물도 그래요. 속죄 제물도 피하고 내장 다 하고 피만 딱 드리고 로스는 다 레위족들이 불에 구워서 먹게 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고기는 너희들이 다 먹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목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약탈자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자는 우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예물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찬양, 찬송, 영광, 존귀, 위엄 다 나왔지만 이제 아까 9절 밑에서 두려워 떨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은혜, 그래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뒷방늙은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통치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어요. 참 통치자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창조의 처음과 같이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공평한 것이. 여러분 공평한 거 좋아하죠? 그죠? 안 좋아하십니까? 공평한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공평함마저도 내 위주의 판단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유익이 되면 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불공평한데 이렇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구나. 다 자기 위주로 공평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위주로. 자동차 사고 나면 왜 싸워요? 다 내가 잘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잘못했고. 공평한 하나님이 내려와도 그건 심판 못해.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그 내가 생각했던 공평과 유익과 유익이 어느 순간 사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공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어쩌면 우리의 나 위주의 이기주의인 나의 삶을 박살냅니다. 박살내요.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웃을 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뻐할 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과 좌절과 멸망.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구원은 이 세상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잘 믿었다. 정말 잘 믿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절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의인의 대결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다리는 아마 두두부두 떨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 서 있어도 되는 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네 하시면 어떡하나? 아니,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너무 나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그 공의의 빛이 펼쳐질 때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은 고관백작들이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죄가 안 드러나 감춰져 있을 때 막 당당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근거, 이렇게 증거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가지고 딱 뒤밀어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내 소원 좀 들어, 이런 기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13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기뻐하고 땅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늘, 땅, 바다, 밭, 숲, 그리고 모든 나무,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천지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수한 기도 제목들을 다 나를 위하여 올리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내 의지와 다르게 자꾸 다르게 반응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껏 열심히 만들었더니 자 이제 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고 앉아 그랬더니 일어서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고장났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요, 오디오 리모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작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건전지도 갈아보고, 뭐, 안에 닦아서 깨끗하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이게 작동이 지멋대로야. 이게 언을 한 100번 눌러야 한 번 켜져. 그래서 한 번 딱 켜졌는데 이 사람이 계속 누르다 보면 켜졌어. 근데 내가 모르고 그 닫고 눌러서 꺼져. 짜증이 엄청나요. 팍 누르는데 켜졌는데 그 다음 잘못 눌러서 꺼진 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버렸어요.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재활용통에 버리는 그 정도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켜져 그러면 켜져야 되는데 계속 켜져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럼 고장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난 얘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완.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자녀 삼으신다 그래요. 아무리 제가 리모컨이 잘 된다고 얘를 호적에 올려서 내 자녀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도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도 알아서 비록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처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광야 걸어가는 거 이게 선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가 누구예요? 그게 성숙한 자예요. 그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주여 오래 많이 하고 예배 오래 드리고 기도 30일 기도 금식하니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밖에 안 돼요. 믿음만이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필코 가만으로 가세요. 기필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열심 아닙니다. 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